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할 텐데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어떤 스토리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야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을 위하는 여호와의 전을 듣고 아세라 우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가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강탈하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여호와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시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나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더라. 여호와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아몬의 신문하사 아들 사박과 모압의 신문하사 아들 여호사밧이라. 다시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사박과 요아스가 중요한 경제를 가진 것과 하나님의 정의를 조사하사 여호와의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감사의 그 신앙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원하시는 내용들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파리에 잘 다녀왔습니다. 파리 지나가 본 적은 여러 번 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 본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파리 시내를 들어간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좋았어요. 이제 매기지 클레임에 가서 제가 이제 붙인 가방을 이제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쪽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쪽쪽.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아주 크게 쪽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항에서 오래간만에 만났나 봐요. 서로 포옹하고 반갑다고 뽀뽀를 하는데 얼마나 요란하게 하시는지 쪽쪽 모든 사람이 다 들리게. 그래서 제가 파리에 온 걸 실감했습니다. 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저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구나. 사랑의 나라, 낭만의 나라, 내가 온 거구나 이렇게 확인했어요.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집요하게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따라오시죠. 따라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열정을 체험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생겨요.
그게 뭘로 표현되는가 하면 순종과 헌신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하나님 사랑 몰랐을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을 하게 돼요. 헌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는데 조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모든 인생 전부를 다 드리게 되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드리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이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함께 오늘 말씀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 목장에서 나눌 그 성경 공부 본문이에요. 이미 큐티 책에 나온 그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으로 알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갔더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하신 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왜 파리에 가고 이런 선교를 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경주 주시면 잠깐만 기다려요. 예, 됐습니다. 그 ATI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를 한 6년 전에 세웠어요. 6년, 7년 전에. 그게 이제 아메리칸 테올로지컬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일부러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넣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번역하면 미국 신학교 이런 뜻이죠. 미국 신학교. 이 선교 기관의 목적은 뭐냐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신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 그러면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용어가 불어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서, 이분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신학교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단도 많고 이슬람교도 많고, 그 다음에 토속 종교 영향도 많고, 그 다음에 기복신도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목회도 하고 설교는 하지만 성경의 기초에서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교수 요원을 미국하고 한국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한 과목을 떼게 해요. 그렇게 2달에 한 번씩 한 과목씩 이렇게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3년 정도 과정을 마치면 모든 기본적인 신학적인 그런 교육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이렇게 접하고 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정말 지니어스, 정말 천재적이다. 이 선교 전략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교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많은데, 선교사님들이 무조건 이렇게 선교지에 간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현지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현지에 있는 분들이 변화되어서 그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근데 선교사님 한 분이 가서 그 모든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각적으로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이 신학생들 모집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교수위원들이 2달에 한 번씩 가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돈, 이게 재물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재정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또 후원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모집해서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이다 하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처음으로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곳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렇게 멋지게 지금은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4번째 졸업생이, 사회 졸업생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3년 전에 세네갈 다카에 또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여기는 지금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지금 학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파리에 또 신학교가 세워져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CPI라고 하는 그런 기관도 조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치 플랜팅 인스티튜트인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인적으로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이게 뭐냐면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개척을 했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도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목회자들을 모아서 연결해서 훈련시키고 코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이 헌신을 하셔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오늘 조기 은퇴 예배입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이걸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단계에 맞춰서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러면 왜 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왜 파리에 이런 신학교나 이런 선교 기관이 필요할까? 그를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파리에서 제가 가르쳤던 신학생들 모습이에요. 한 11분 정도가 함께 공부하고 마지막 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프랑스가 현재 그 교회의 비율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원래는 7대 3이었는데, 뭐가 7이냐면 프랑스 현지인들이 7, 그 다음에 3은 아프리카 이민자들. 근데 지금 그게 3대 7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현지인들은 교회 가면 3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7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예요. 캐톨릭 국가가 개신교가 굉장히 적고 열악하고, 그리고 지금 파리에는 아프리카 교회들이 한 5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기관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랑스 사람들하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식민지 관계였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래서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과 그 밑에 종 노릇하던 사람들,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나라가 독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가보면 프랑스가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천연자원들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냥 가져가고 있어요. 천연자원 가지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종속시키고, 여전히 프랑스에 종속된 관계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프랑스만 보이는 거죠, 그죠? 프랑스 식민지였고 자기들 불어를 하고 하니까 그들이 이민을 와도 프랑스로 왔는데, 이민 와서도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으로 그 속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나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뭘 배우려고 할 때 내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게 아픔이 있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종속관계, 그다음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같이 가르쳐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고 필요한 교육들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그런 빛이고 새로운 길이고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식민지였고 당신들도 식민지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파리가 왜 중요하냐? 이 아프리카하고 파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파리로 가고 있는데 1년에 한 2,000명씩 죽는다죠.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다가 바다에서 2,000명 이상씩 바다에 빠져 죽는답니다. 그래서 파리와 아프리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그래서 아프리카를 선교한다고 해서 아프리카만 가면 아프리카만 보게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파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프랑스하고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저희 가보니까 저게 인종도 다르고 전혀 지역도 다르고 그런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배경이 다르고 우리 인생 경험이 다르고, 그죠? 당신의 인생이 다르고 나의 인생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선교 갔다 와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같은 인생의 길.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지막이 같은 거예요. 마지막 종착점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혹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그죠? 마지막. 우리 마지막. 마지막이 같아야 돼요. 마지막이 다 예수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은 서로 다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뭔가 좀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같아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할 때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여호야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었는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다. 제사장이었는데 왕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처럼 인정받았고 왕처럼 그렇게 안어했다는 거예요.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과 같은 대접을 죽을 때 받았는가 하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우상 숭배를 하던 모든 그러한 일들을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왕의 묘실에 넣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마지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또 다른 왕이 나오는데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 근데 이 왕이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도 죽었는데 마지막에 죽었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25절에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인데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원래는 어릴 때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길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적들이 침입해서 공격을 했는데 많은 부상을 입고 마지막에 적들도 버리죠. 너무 처참하게 적들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걷어들이는데 걷어서 잘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이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그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지금 내가 왕처럼 화려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지막이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릴 텐데 저게 이제 이번에 제가 지난 주일날 가서 설교했던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이 아게이 까샹이라는 교회예요. 그게 아게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까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두 지역에 걸쳐서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공간은 한 45평 정도 되는데 저기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인종이 다양해요. 아르메니안도 있다고 하고 파키스탄 교인도 제가 만나봤어요. 파키스탄 크리스찬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죠? 브라질에서 오신 분도 있고 차드, 카메룬, 콩고, 아이보리코스트, 아이티, 모로코, 인도, 중국 처음 들어보는 나라도 있는데 뉴캘리도니아 이런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생일 축하 잔치를 하는데 굉장히 소탈하죠. 음료수하고 이렇게 빵 넣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데 3개 나라 언어로 부르더라고요. 아랍어,
포르투갈어, 그다음에 프렌치, 불어로 이렇게 부르면서 축하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장소에서 이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예배 준비하는 모습. 같은 장소에서 의자하고 책상 놓고선 그대로 거기서 또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학생들, 그다음에 인도 학생도 한 2명 정도 함께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어요. 프랑스는 1500년 동안 캐톨릭 국가였어요. 나라가 캐톨릭, 태어나면 캐톨릭 신자가 되는 거예요. 곳곳에 캐톨릭 교회가 지어졌는데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캐톨릭 신자로서 예배 미사에 참석하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1년에 3번 교회 온대요. 교회는 그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1년에 3번.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으러. 하나님이 복 주셔야 평생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유아세례 받으러. 두 번째는 결혼식 하러. 마지막으로는 죽어서 장례식. 장례식 하러. 3번 그렇게 교회에 온대.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어요.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개신교도 핍박해서 이런 성당 앞에 이런 큰 광장인데 거기에 문을 다 닫아놓고 한 2,000명 정도 개신교도를 그냥 무참하게 죽이고 살해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를 허락한 우리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이런 개신교회를 허락한 지가 100년 남짓 됐대요. 1910년도에 법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냥 100년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건물을 가진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개신교도 그 인구수가 1%. 근래에 3%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것도 프랑스 사람들이 전도된 게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3%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한 이 선교사님도 이 교회도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지역이 29구역으로 나뉘는데 파리에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냐.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힘든 곳에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저 교회가 있는 사방 4개 구역, 연결되어 있는 4개 구역에는 개신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참 볼품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죠. 자,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힘든 곳에서 목회를 할까? 이게 아프리카 목사님들도 여기 프랑스에 오셔서 낮에는 일하고 피곤한데 밤에 모여서 또 저렇게 공부하고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힘든 곳에 와서 목회를 저렇게 어렵게 할까? 그냥 돈 벌고 잘 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열악한 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또 훈련을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열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빈부, 부귀, 귀천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부하냐, 그 사람이 천하냐,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막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하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뭐 부유하고 풍족하고 뭐 잘되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서 평생 이런 목회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곳에서 평생 이렇게 선교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상에 참 많고 많은 곳이 있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저분들을 저곳에 보내셨을까? 제가
저기 가보니까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열악한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저도 목사니까 우리가 자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아프리카 목사가 되실 수도 있었어요. 그죠? 저분들이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목회하실 수도 있었고 한국 목회를 할 수도 있었고. 근데 왜 어떤 분들은 샌안토니오로 보내고 어떤 분들은 파리로 보내고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로 보내고 거기서 목회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주의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우리 교회도 목장이 여러 개인데 우리 소목자님들 그렇게 많은 목장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장에 보내셨을까? 많은 교인들 가운데 왜 이 목원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거 있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제사장인데 왕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마지막에는 왕인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마지막에 왕과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복을 다 빼앗기고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 가운데에 나오는 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스가랴.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원어로 보면 옷을 입히셨다는 건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다 온몸을 감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완전히 다 감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만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이렇게 감싸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래서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히시고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까 비참하게 죽었던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그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남유다 사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 어머니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또 두로의 그 시돈 왕의 또 딸이죠. 그래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집안이고요. 이 아달랴, 이 요아스 왕의 할머니 이 아달랴가 일종의 선교사예요. 선교사. 바알 신앙을 전하는 선교사.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 왕도 죽고 자기 아들 왕도 죽었을 때 기회가 이때다. 아주 정권을 잡는데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자기 손자들뿐만이 아니고 다윗 왕조의 그 씨라고 하면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후손은 다 죽여서 씨를 말려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 철폐하기 위해서 성전도 다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바알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다윗 후손들이 다 씨가 말려서 다 죽어갈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게 요아스예요. 그가 아기였을 때 그 고모가 그 요아스를 살립니다.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 고모부하고 함께 그 요아스를 보호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요. 그 고모부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아달랴 바알 숭배를 그 신앙을 퍼뜨리고 정권을 잡았던 아달랴를 숙청을 하고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요아스를 7살 때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요아스의 마음이 돌아서요. 주변에 그런 다른 관리들이 와서 아부를 하고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데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아세라를 숭배를 하는데요.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면 굉장히 음란한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고 자기만 아세라를 숭배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다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가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을 잃어버리고 음란한 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서 아세라를 섬기게 했으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정말 배은망덕한 왕이에요. 그래서 금방 심판을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금방 심판하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세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가 하나님 버리면 모든 복이 떠나고 네가 멸망하게 된다. 계속해서 보내도 이 요아스 왕이 듣질 않아요. 그러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냐면 스가랴를 보내는 마지막에. 근데 스가랴를 보내면서 스가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다. 왜 스가랴를 보내냐면 스가랴 보고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생각하더라. 맞아. 저 아버지 여호야다가 나를 그렇게 도와줬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 그 제사장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 이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아들을 보내요. 근데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야다 최고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 왕 다음으로 그죠? 그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였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들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호강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출세하고 얼마든지 영광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한다고 해도 뭐 큰 목회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소중한 이 스가랴를 성령을 부으시고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오직 한 사람에게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가랴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고 화가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켜서 돌로 쳐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죽게 할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아스 왕이 다른 사람들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그 귀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그 중요한 질문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왕 요아스 그러니까 틀림없이 스가랴에게 돌 던져서 죽일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악한 왕을 위해서 그 존귀한 출신의 스가랴를 보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건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스가랴를 말씀을 듣고 변화될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일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저도 그렇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죠? 가치 있는 인생. 내가 뭘 해도 뭔가 좀 가치 있는 열매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한 사람에게 보내시는데 변화될 사람이 아니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기꺼이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야, 얼마나 무가치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성령을 입히셔서 이 악한 왕에게 보내십니다. 이 악한 왕이 돌로 쳐서 죽일 걸 알면서도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분이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난 파리 선교사님이신데 최희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식사 대접 하겠다고 해서 몇 번 제가 식사 대접 해드렸는데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사진 한 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 옆에 어떤 건물이 있었냐면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빵떼용이에요. 빵떼용. 빵떼용이 영어로 말하면 팬티온. 판테온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에 가면 판테온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저 건물 보시면 그리스의 판테온 신전을 모방해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빵떼용이라고 불어요. 프렌치로 빵떼용이랄 때. 판테온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판 그러면 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올, 모든. 테온은 갓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갓.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그 판테온 신전이 뭐냐면 모든 신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들을 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죠. 이게 판테온이에요, 그게. 근데 저거를 빵테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뭐가 있냐면 저 안에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 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퀴리 부인, 그런 사람들의 뭐 무덤이 그 묘가 거기 그 지하에 이렇게 쫙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 임기 가운데 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프랑스 역사상 길이 남을 만한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거를 빵떼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이들이 우리 프랑스를 세운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떼용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한편으로는 카톨릭 국가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국가냐면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지배하던 것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제들을 다 죽이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정부, 시민나라를 세운 거예요. 시민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우선주의적이고 이게 굉장히 뿌리 있게 내려 있고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하여튼간에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적으로 그게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들이 우리의 신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들의 유산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파리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린대요. 가면 이 전도가 안 되고 이게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남친의 교단에 프랑스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다 귀환시켰대요. 다 사역이 안 되니까 다 귀환시켰대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멋지잖아요. 프랑스 파리 그러면 낭만과 역사, 문학과 뭐 그죠? 예술과 이거 뭐 너무너무 낭만적인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열악하고 너무너무 악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열악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게 하고 그래요. 이분이 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또 UBF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교에서 선교단체 활동하셨던 분들 아는데 30년 동안 UBF 출신으로서 이 유럽 지역 선교를 담당하셨던 분이고 평신도 선교사로 파리에 왔대요. 그리고 올 때는 연구원 출신인데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받고 올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무나 오는 사람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와서도 자기가 프랑스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역사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예술에도 굉장히 조예가 예술. 그 다음에 언어. 불어를 얼마나 잘하시냐면 현지인처럼 해요. 현지인처럼.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저 선교사님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우리와 같다. 그냥 너는 우리와 같다.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저 나이에 명예와 자기 위치와 저 정도 나이 되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집도 있고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제가 금요일 어제 월삭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돈 안 되는 일만 한다고. 지금 저게 이제 저기서 교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학교도 하는데 저게 원래 양계장 했던 곳이래요. 그래서 닭똥하고 토끼똥이 이만큼 쌓여있고 수십 년 동안 양계장을 했던 곳인데 거기를 사가지고 그걸 뺏겨내고 교회로 만들고 신학교로 만들고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 다 가난하고 뭐가 없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섬기면서 저렇게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저 신학교 교육하는 수업 시간 찍은 건데 저 앞에 보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의자에 앉아서 통역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세 분이 통역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 머리가 하얀 분 계시죠. 하얀 분, 머리 하얀 분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누구냐? 그분 미국 분인데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아버지가 브라질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스페니쉬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다음에 교육은 미국에 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신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현지인 교회를 담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렌치가 또 뭐 능통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분도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그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뭐 얼마나 돼요? 스페니쉬, 영어, 프렌치를 자기 나라 말처럼 할 수 있는 분이. 그런데 저분이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 담임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너무너무 힘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희석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전통이 오래되고 전통이 오래됐는데 20명 교인, 20명. 근데 그 20명 교인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 힘든 사람만 있어서 그 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같으면 거기 안 하고 교회를 차라리 개척하는 게 낫지 그 교회 안 한다는 거예요. 목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 1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섬기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봤는데 그 눈빛을 봤는데 어떤 눈빛이냐면 그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용광로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굽고 나온 눈. 그러니까 아주 깊은 눈.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아픔, 그를 견디고 버티고 그 속에서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된 그런 깊은 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파리에 보내셔서 고생하게 하실까? 이름만 파리, 이름만 뭐 낭만의 도시, 예술의 도시, 유럽의 최고의 도시. 실제로 목회 현장,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현장. 이 열악한 곳에 왜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고생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돌로 맞아 죽을 것을 아시면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그 한 사람에게 그 귀한 사람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죽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비유를 하세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어느 정도 좀 얼마를 좀 얻을까 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 번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마지막에 어떻게 결심하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내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을 보고 나를 생각하겠지. 그렇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니까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니까 이 아들 죽이면 이 모든 농장이 우리 거가 되겠구나. 그런 탐욕으로 아들을 죽입니다. 자,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 악한 죄인, 멸망받아 마땅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완악하게 그 예수님 거부하고 또 죽이고 하나님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아무리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을 증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와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파리에 가서 제가 똑같은 걸 느꼈는데 뭐냐면
너무 귀한 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 이분들이 왜 여기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분들을 힘든 곳에 보내셨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마음에 눈물이 나고 마음으로 울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땅을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어떠한 백성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스가랴. 이 스가랴가 죽었는데,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헌신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분 찬양하면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주님.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또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또 나를 보내시는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귀하신 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이 정말 죽으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혈기와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심을 드러내며 여전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고 있는 나를 위해 그 귀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셔서 기꺼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악한 왕 요아스 왕 돌로 던져서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죽일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단 한 번의 사역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주의 말씀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주님께는 가치 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그곳이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헌신할 곳이라도 끝까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힘든 곳일수록 정말 귀한 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내가 있게 한 자리, 힘들다고 불평했던 걸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내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열정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갖게 하시고 그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섬기며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스가랴처럼 주의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열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힘든 곳에 정말 악한 사람들에게 정말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고 정말 힘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하는 황량한 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도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에 있어서 죽게 하실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고 나를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힘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있게 한 자리가 주께서 있게 하신 자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죄악을 탐닉하며 살았던 나를 위해서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늘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Remember the Lord. 주님을 기억하라.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 힘든 곳에 보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언제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덧입혀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 모든 사명들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힘든 곳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던지고 자기의 생명 던지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일꾼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돌을 던져 죽일 그 요아스에게 내 생명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죽어간 그 스가랴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사랑 안에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